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유일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6월 28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필름을 돌려보듯 그렇게 휴가의 기간들을 돌려보았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고 그저 감사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의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또 늘 함께 계셔줄 것만 같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순간 한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당연히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의미에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했던 것은 2주간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함께 믿음의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휴가 중인 담임 목사와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물론 이전에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번 휴가를 통해서 더더욱 그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20일 정도 되는 한국에 머물면서 일정이 사실은 좀 빡빡했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또 해야 될 일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번 휴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 또 한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남자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마 로망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준민이 3대가 함께 목욕탕을 좀 가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들이 훌쩍 커버려서 아빠인 저와 함께 이 샤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진절머리가 나게 아예 손절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함께 목욕탕을 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녹여놨는지 하여튼간 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3대가 함께 목욕탕을 다녀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제 또 언제 자녀들을 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아버지께서 마음이 좀 급하셨는지 그 짧은 시간에 목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싶은 그 애비의 심정으로 제게 목회 한 45년을 해오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엑기스의 유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회의 경험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명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사실 추상적인 또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 명제를 제 목회 현장 또 제 신앙의 여정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것인지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도 걷는 이 믿음의 광야의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실제적인 이 진리의 명제가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그 적용된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그 해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찾은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은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해야 될 이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물 흐르듯 드러나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재판관이 교만하고 자신들이 신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러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과 판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판단하는 세상의 판단은 한쪽은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쪽은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은 엄밀히 따지면 공정과 불공정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100%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피고인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의 재판은 그 결과로 인해 감격의 눈물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다른 한쪽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파렴치한 인간들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은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항소심을 결정하게 되죠.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100% 맞힐 수 있는 판단은 내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과 판단이지만 제가 내렸던 그 판단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게 힘이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목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최후는 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 날 것 없이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요, 재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재판 그 법정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나 모르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재판은 당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 두 양방의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만을 판단해 주는 거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떠한 경우, 어떤 감정, 그 사람이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는지 100% 판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내린 판단에 억울하게 생각을 해서 항소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요, 억울함이 없어요. 잘못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항소심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고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분들은 세 가지가 반드시 묻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결국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불러 모아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스, 그런 소문자 쥐를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어느 누구에도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곤란한 자들, 물질적인 곤란함, 관계적인 곤란함, 삶을 살아가는 건강적인 곤란함, 이러한 물질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인생의 빈궁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결핍된 자들, 이런 자들의 마음을 품고 재판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재판하라고 재판관들을 세워주신 거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결정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결정일지, 이 두 가지의 양자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한 내용에 때로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죠. 100% 성도들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이해가 혹 나중에는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은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결정했던 그 판단, 훗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목회해 주시는 이 고백이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중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때론 내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니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재판관들의 철저한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권력을 갖게 되고 나의 판단과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판단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그런 결정되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마치 재판관들은 내가 신과 같은, 신의 아들들과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재판하니까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그 의중을 깨닫는 노력하지 않고 목회하면 찾아오는 결과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 기한 동안 하나님 마음 품고 정직하게 성도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또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듯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목회,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목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목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목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이미 성경이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훗날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재판을 한들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임한 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굽어진 판단을 내려서 이득을 봐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불의한 재판을 한 그 자체를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입만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지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못난 재판관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구도 모르게 품었던 마음의 생각들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정말로 비밀의 방이라고 여겨지는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 판단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장착되고 내 마음에 결정된 그 사항이 우리의 발이 따라와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나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떠한 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마음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맞히시면 신인데, 저도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마음 갖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끝나나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목사님 파마가 잘 나왔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의 방입니다. 부부도 몰라요. 부부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꽁꽁 싸매놓았던 이 삐뚤어진 판단의 생각의 근원을 나는 잊어버려도 끝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이 귀한 중심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사는 거죠. 꼭꼭 싸매어두었던 그 죄된 마음, 심지어 나도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했던 그 죄의 은밀한 마음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죄짓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구분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니까 뒤돌아서 흠집내는 그런 못된 습관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 속마음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내가 좀 목회 성과를 거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 기억하면서 판단하고 결단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적인 마음, 내 입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 재판관들이 착각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끝이 없고요,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성화의 가정을 걷는 이 시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이 귀한 기정, 이 귀한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죄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여정입니다.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도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유는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람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며칠을 굶었던 하이에나가 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 찾아다닐 때 대충 찾아다닙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먹잇감에 눈에 딱 들어오면 죽을 똥살똥 달려들어서 목적을 달성하듯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으니 어찌 편안하게, 어찌 되는 대로 그냥 이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목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브릿지 교회를 목회하는 내 자신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목회가 뭘까? 물론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목회가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민은 그때 가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대입을 하면 딱 정답이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깨달은 이 깨달음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 이게 목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재판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그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 백성들을 재판하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재판관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한을 강탈한 듯 재판에 임하는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목회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대명사의 표본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야, 다 괜찮아, 이 죄진 거 내가 다 그냥 다 용서, 걱정하지 마, 잘했어, 이렇게만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지은 죄가 다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그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릿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오로지 이 모든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때에 재판장 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힘들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만과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지금의 나의 생각,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화하는 훈련들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용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나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재판장 노릇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재판장 노릇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또 교회 팀장 또 브릿지 소그룹 리더로서 그 교회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민감함에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휴가철로 인하여 출타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죄악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주의 전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